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누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이루어져도 행복한 것 같아도 삶에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부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참 행복과 기쁨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안에 거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것 좀 무리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가 보이고 있는, 또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현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회원이 누구인가요? 교회의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의 회원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목표, 운영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원리를 적용시켜서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기관이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타락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거룩 충만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미 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거니와 영어를 하면 좀 그런데 짧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이것을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온전하게 세우실 그 영원한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며 우리를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 같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상교회가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속성과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를 꿈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 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꿈이요, 젖먹이 어린이로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하는 이 어우러짐, 연령과 성별을 넘어서 이 어우러짐은 우리들의 이웃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율법 교사 역시도 예수님에게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질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율법사의 의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로 부임한 후에 제가 좀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저는 몰랐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전화는 아니고요. 저희 교인들은 제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카톡폰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카카오톡폰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 전화번호 아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를 여기서 말하면 전화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제게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번호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번호가 궁금하신 분은 교육자들이나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제게 전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용무가 있을 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저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칭찬한다고 이렇게 말해서 막 말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분이 누군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래서 노력을 해봅니다. 아무리 떠오르려고 해보는데도 그래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낙 저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저를 너무 칭찬을 하니까 제가 그 전화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고 있으면 마지막에 가면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꿈꾸는 교회와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제가 궁금해서 전화하거나 제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전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떤 사역을 해보고 싶어서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진짜 의도는
영생이 궁금하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 이웃을 정말 돕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율법사의 의도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자신이 원하는 그 대답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를 때 그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영생에 관해 질문했던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웃의 범위를 달리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 자기들과 동일하게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자,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율법을 따르기로 한 자, 이렇게 점점 자신의 이웃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의 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웃이고 그 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때에도 원 안에 들어오는 이웃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도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이 아니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이해와 다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로하는 조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한 게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놓고 싶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론, 생각, 자신의 경험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의도를 지니거나 마음에 다른 의도를 숨긴 채 다른 모습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율법사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릇된 의도로 인해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괜찮은데 숨겨진 의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는 그날 나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릇된 의도로 인해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 예배, 심지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숨겨진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에 와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영상이 실물보다 못합니다. 이 말을 꼭 하십니다.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상의 한계인 것을, 제 모습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 영상의 한계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설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서도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내가 좀 인기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목표로, 그 사람을 목표로 한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도는 숨겨지기도 하고 위장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추어진 의도도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숨겨질 여지가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말해야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보다 진지하고 정직하게 진중하게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의 의도를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동기와 목적, 의도가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정말 그렇게 거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율법사와 대화를 이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귀 기울여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동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 생명의 위협을 당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지도자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앞장서서 도와야지요. 하지만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사실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늘 별개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알면서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을 지경에 처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정말 위선자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정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쉽게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이들이 걸은 그 길, 약 27km 되는 꼬불꼬불한 사막길, 여러분 별탄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길 중간중간마다 동굴이 있어서 강도들이 숨어 있기에 적합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강도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강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강도들이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원래부터 이곳은 여행자들에게 악명이 높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들겠지만 혹시 이 사람을 돕다가 내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만지다가 피를 만지게 되면, 이 사람이 죽어버려서 내가 시신을 만지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내가 돌보다가 죽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책임감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외면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모든 이유가 한꺼번에 작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유지 않습니까? 충분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강도 맞는 사람을 마땅히 돌봐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혹시 내가 강도를 만나서 같은 지경에 처하면 어떻게 할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본들 무슨 일이 있겠나? 이런 여러 가지 합리화를 통해서 이 일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후에 내가 왜 그랬나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분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편적으로 대답하시는 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약해서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신뢰와 순종,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인정하는 것이요,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치 시험지에 답안을 적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 야고보 기자는 그것은 귀신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아느냐?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떠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인 동의 자체만을 가지고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당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로부터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만으로는 이게 정말 믿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오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맞는다고 해야 할지 말한다고 해야 될지 그러시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 맞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말이 내 마음에 확신만 있으면, 내가 강하게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이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반대말,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제가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입니다. 이 안 믿음을 두 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불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나의 의와 행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율법사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배경을 앞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율법사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주님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 율법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나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신뢰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구원은 행위로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은 결단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행위가 없어도 된다거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원함대로 살고 싶은 그 삶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의 습관이나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히 거하는지를 조심해서 살펴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면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시험을 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본문의 비유를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윤리적인 교훈만을 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비유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거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율법사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부터 그곳은 혼합 결혼 정책이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와 함께 하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오늘 본문 속에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신약학을 연구했던 최갑종 교수는 예수님의 비유로 연구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옛 세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세계 속에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옛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세계 속에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유대인들만이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인종과 종족, 민족과 계층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 일찍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사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그런 지식이 옳다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이웃을 결정할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항상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좀 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뭔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일수록 더 편하지 않습니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같이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율법학자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의 세계 속으로 침투하였다. 인종과 연령과 성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항상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지식의 오름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게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3번 등장하는 단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저 안 됐다, 참 불쌍하네, 참 안 됐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메시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시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시선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기꺼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을 이룬 것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너도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단순한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하는 당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그 대상을 제한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는 관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이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웃의 범위 안에 내가 익숙하고 내가 수월한 사람만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돋보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 개인과 교회의 삶, 특별히 남을 섬기는 봉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 누군가를 향한 돌봄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김포라고 하는 지역으로도 나아가야 하고, 더 넓게는 경기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더 넓게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아니요 열방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돌봄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일,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요청이요 부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은 크기가 커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아야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돈이 많아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랬다면 성경 가운데 주님이 기록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돈이 쌓여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무명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부르기에, 교회의 간판을 내걸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아주 작은 그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진행하신 기록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목적,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진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드림마켓을 방문을 했습니다. 드림마켓이 섬김 사역 가운데 하나다, 아마 교인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섬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드림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교우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림마켓만 아니라 많은 섬김 사역이 있지요. 이 드림마켓을 하는 섬기는 우리 지체들의, 그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꾸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비싸다고 조금만 깎아달라고. 이해합니다. 제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가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들어오셔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급 사역자인 줄 알고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일반 가게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해달라, 저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신대요. 이렇게 바느질도 해주시고 떨어진 데를 붙여도 주고 이렇게 솜털이 붙었으면 그 깃털도 다 제거해서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행동을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드림마켓을 방문하는 분들이 마음에 가진 의도와 목적은 그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드림마켓을 방문하는 분들이 마음에 가져야 하는 자세와 동기와 목적은 내가 이곳을 방문해서 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또 누군가가 섬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산다면 좀 더 많은 돈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자세와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방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림마켓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는 모든 사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는 것 참 좋습니다. 저는 더 많은 교우들이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되지 않은 사역은 끝내는 불평과 원망과 분열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나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나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이지? 내가 누굴 도와야 하지? 누가 내 이웃이지? 한 번쯤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나아지면 할 것이다. 여러분, 좀 더 나아지면 더 안 하고 싶을 겁니다. 더 날 위해 사용하고 싶겠지요.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의 손발로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도우시기 바랍니다. 돈만 아닐 겁니다. 함께 있어 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지체가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한마디의 격려와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끼 식사를 나누며 담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그런 지체들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살핀다는 것은 자원의 넉넉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살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겁니다. 위대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돌봄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너무 적다고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만 있다면, 주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웃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하면서 제자리에 머무는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돕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빠, 내가 이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나중에 돈 벌어서 해. 지금은 공부할 때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가 그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바가 아닐까요? 큰 것은 아니어도. 여러분,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3부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2부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할 때 제 아들이, 제가 또 약속을 어기네요. 꿈꾸는 교회 와서는 제 아들 이야기를 안 하기로 아들과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이 입을 다물어 주시면, 제 아들이 자꾸만 이게 아침이 되면 창밖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창밖으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창밖에 아침에, 옛날에 저희들 나라로 말하면 넝마중이라고 말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바구니를 메고 쓰레기나 음식을 줍는 분들이 오는 것처럼 거기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이렇게 보다가 그 아이들을 본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왔습니다. 아빠, 쟤들이 배고픈가 봐, 밥 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당연히 줘야지. 그래, 주고 와. 이랬을 것 같습니까? 주찬아,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제 아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줘야지. 주찬아, 네가 그 아이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음식을 들고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거창한 일이라야 주님의 일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이웃을 돌보지 못한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별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봐야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주님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버려진 이웃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느라고 남편과 아내를 너무 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 권사님이 병이 드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제에 대해서,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녀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들 보고, 아들아, 교회 성도만 그렇게 열심히 돌보지 말고 나도 한 번씩 좀 돌봐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 어쩌면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체 가운데 어떤 분이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을 겁니다. 잠시만 눈을 돌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보일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